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와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와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야훼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에베네셀 찬양팀이요, 찬양을 은혜롭게 해주셨거든요. 우리 찬양팀에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의 자리에 이렇게 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6살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거든요. 44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 단위에 설 때마다 제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설교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기 딱 올라오자마자 엄청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서면 너무 떨려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적으로다가 앞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찬양 잘하셨죠? 그리고 대표 기도 잘하셨죠? 그리고 에베네셀 찬양팀 은혜롭게 찬양하셨죠? 이제 누구만 잘하면 돼요? 네, 저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나눌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 저녁 예배에 다시 또 레위기 말씀을, 오늘이 3번째거든요. 놀랍게도 3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레위기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구약의 예배의 본문은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눴던 요 레위기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요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예배가 중요하구나, 내가 이것저것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간다면, 제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년 됐다고요? 예배 드린 지 44년 됐는데 44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은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다르죠. 우리 지금 양 잡아서 드리고 곡식
가루로 해가지고 태워서 드리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구약의 예배는 신약의 예배와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 구약의 예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면 실체가 있겠죠? 그 실체가 뭐냐? 신약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이미 완벽하게 드려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 자기 자신이 참 제물 되어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는 이미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예배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저하고 여러분하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보면 번제 있죠. 번제는 어떻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제사장이 있고 제사자가 있으면 제사자가 제물을 갖고 옵니다. 양이면 양을 갖고 와서 내가 제사자예요. 제사자가 양을 죽입니다. 그럼 뭐가 흘러요? 피 흐르죠. 피를 받아서 누구한테 드려요? 제사장에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립니다.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몸 있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각을 뜬다고 해요, 여러분. 각을 쫙 떠서 그걸 누구를 줘요? 또 제사장을 드립니다.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번제. 번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요, 예배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는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제 가져올 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기름을 많이 드렸어요. 그 피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해요? 그 제사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자. 그 번제의 제물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거 누가 대신 죽었어야 돼요? 그 제사자,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않고
번제 제물만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너희가 언제 내게 예배를 드렸느냐? 와서 마당만 밟고 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혹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도 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할 우리가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5대 제사를 알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고, 네 번째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제사 소제입니다. 여러분, 소제할 때 소자가 무슨 소자일까요? 작다. 그런 소자가 아니라, 여러분, 장례식장에 그 여인들이 입는 옷을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소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소복이라고 합니다. 그 소자 무슨 소자예요? 희다 할 때의 소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갈아서. 그래서 곡식을 갈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밀가루가 무슨 색깔이에요?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그레인 오퍼링, 시리얼 오퍼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 제사라는 의미죠. 히브리어로는 민하, 이렇게 표현하고요, 조공을 드리다, 선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소제를 드렸느냐? 우리가 소제를 어떨 때 드렸냐 하면은 성경에 감사할 때 혹은 헌신할 때, 자원해서 드릴 때, 이때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그때 소제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 그때도 소제를 드리고, 나시린의 서약을 할 때 소제를 드리고, 나병이 걸렸다가 나았을 때 소제를 드립니다. 근데 소제 한 번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나 화목제 합쳐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요 제사를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다고 얘기했죠. 좀 전에 저는 번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소제는 곡식을 오늘 1절에 보니까 갈아서 고운 가루로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동물을 죽였어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여러분. 근데 곡식 제사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곡식도 번제, 이 동물을 죽이는 거와 똑같이 곡식은 어떻게 해요? 왜 소제라고 한다고요? 곱게 갈아야 되니까, 곱게 갈려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제의 곡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곱게 갈려야 돼요. 곱게 갈려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곡식이 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소제는 이 소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첫째로 되어야 되고, 둘째는 뺄 게 있어요, 여러분. 셋째는 더해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되어야 된다고 하죠. 첫 번째는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소제는 곡식을 성전에 갖고 와서 빻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집에서 준비를 해서 갈아서 가지고 와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소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가루는 내가 되어야 할, 내가 죽어야 될 그 곡식이 소제의 제물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가루가요, 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운 가루를 받으시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소재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그때 구약 시대에 제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제물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요게 중요한데, 첫 번째 저하고 여러분하고 고운 가루가 된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소리가 나나요, 안 나나요? 여러분, 용각산 아세요? 용각산. 제가 지금 번뜩 드는 이 생각은, 요 CF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흔듭니다. 소리가 나면 용각산이 아닙니다. 왜요? 용각산이 고운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용각산이 캔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이게 가루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 아플 때 먹고 그러는데, 고운 가루가 되면 뭐가 없어요, 여러분?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 다니는 이 신앙생활이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야 하겠다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고운 가루로 갈리면 고운 가루가 소리가 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불평하고 불만할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고, 마음이 힘든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을 때로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재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할 때 불평 불만이 올라올 때, 소재처럼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면
침묵해야지. 내 입을 닫고 한 번 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또 요런 의미가 있는데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이 곡식을 그냥 막 갖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집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곡식이 어떻게 생겨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내가 돈을 주고 사 와야겠죠. 그리고 그 곡식 가루로 만들려면 말려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믹서기에, 그때는 믹서기 없죠. 맷돌에 갈아야죠. 맷돌에 갈아가지고 준비해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내용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소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준비. 예배 자리에 오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허랑방탕하게 부어라 마셔라 한 다음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오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돼야 된다. 예물도 준비된, 예배도 준비된. 우리 찬양팀 예배 시작 전에 모여서 연습하거든요. 우리 찬양대 찬양 잘했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습하고 해서 은혜롭게 찬양이 드려지는 것이죠. 뭐 해서요? 준비. 저와 여러분이요, 소재가 된다는 것, 우리의 신앙과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은 곱게 갈려서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둘째로 소재에 빼야 될 게 있어요. 빼야 될 게. 둘째로 소재에 이것은 빼야 됩니다. 뭘 빼야 돼요, 여러분? 누룩하고 꿀하고.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가르침, 교훈, 이걸 상징합니다. 가르침이나 교훈이 좋은 것도 있죠, 여러분. 가르침이나 교훈이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교훈. 근데 나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재에 누룩을 빼라고 한 거는 그 교훈은 좋은 교훈입니까? 나쁜 교훈입니까? 안 좋은 교훈이에요. 거짓 가르침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율법주의,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말하면서 방종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을, 누룩이 있는 신앙인, 그것을 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 반대편에 율법주의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새벽 예배에 한 번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소재에서 또 제거해야 될 게 누룩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꿀은요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꿀이 달콤하고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5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빼라고요, 여러분? 누룩과 꿀을 빼라고요. 자,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넣어야 될 것, 셋째로 이것은 반드시 더해야 돼요. 뭐냐면 세 가지인데, 기름, 그리고 유향, 그리고 소금,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기름은 여러분 뭘 상징하나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기뻐받아 드려진 바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에 기름을 섞어서 화덕에도 굽고 철판에도 굽고 솥에도 삶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재로 드립니다. 유향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했고, 유향은 우리 분향단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향 올려드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성도의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성령 충만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신앙이니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넣어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 소금.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2장 1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언약이 어떤 면을 상징하느냐? 역대하 1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변하지 않는 언약에 근거하여서 모든 제사가 드려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소재에 대해서 구약의 소재라는 제사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되어야 된다. 뭐가 돼야 돼요?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루가 되어야 돼요. 곱게 갈려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삶이 된다라는 것 말씀드렸고, 예배를 월요일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빼야 될 게 있어요. 뭘 빼요? 거짓된 가르침인 누룩을 빼고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는 꿀을 제거하고, 또 그 소재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였어요. 기름을 넣어야 되고, 유향을 같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금.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된다라는 사실 깊이 있게 깨닫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쳐나게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갈려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행복하고 기쁜 삶 살아가시는 하나님 사랑 권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대신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 지역 식구 중에 아픈 곳이 있다면 대신 그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그리고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래도록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가 해결 안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 손을 얹었냐 어딨습니까? 주님, 저같이 찌게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를 묶고 있는 더러운 소리나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우리의 오장 육부 단지 백체 마디마디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발라 주셔서 모든 연약함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함을 채워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눈, 코, 입, 목의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학업의 문제가, 학교에서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믿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소재의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 권속 위에 삶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